으로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놀라우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네, 죄송합니다. 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할게요.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1절 4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질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참된 평화는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의 삼은 것, 내가 사랑했던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큰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죄인이었지만 주님께서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진짜 내가 주인 삼았던 것 있다면 아버지 내가 주님보다 더 생각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버지 주님보다 더욱 먼저 했던 것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기쁘고 복된 주일 오후 샬롬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오전 예배부터 오후까지 조금은 피곤한 시간이지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흠 많고 죄 많은 저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셨는데 여전히 저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변화되고 거듭나야 하는데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저희를 보게 됩니다.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사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누려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세계는 지금 전쟁과 질병, 가난,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등 혼돈의 시대에 있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종전되어 더 이상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지난 2주 갑작스러운 폭우의 피해로 집과 가족을 잃고 모든 것들을 한순간 잃어버린 수재민들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을 이들에게 돕는 마음과 손길들을 넘치게 하시고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풍성한 은혜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의 삶을 사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고난과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말씀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마르지 않는 시냇가의 나무처럼 새 힘을 부어주시고 평안과 평으로 마음이 늘 즐거워 복음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들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심어지는 곳마다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귀한 말씀 전하시는 전재국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떨림이 아닌 기대와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바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요즘 세상 돌아가는 소식들을 매일같이 듣죠. 폭염, 또 가뭄, 또 폭우. 우리나라도 이 폭염과 폭우로 정말 정신없을 만큼 그런 어려움을 당했죠. 유럽 쪽은 더 심한 것 같아요. 강물이 마르고 그래서 식수가 부족하게 되고 또 배들의 운항이 어려워지고 또 물고기들이 폐사를 당하고 섭씨 40도 이상의 고온이 계속되고 이런 소식을 우리가 지금 매일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나는지 궁금해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자, 물고기들이 폐사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두 번째 나팔이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또 강물이 마르고 식수가 부족해진다
그러면 세 번째 나팔이 생각날 수가 있어요. 온 세상이 이 폭염으로 심지어 그 산불도 나고 죽는 사람도 생기고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들은 나팔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이 여기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와 연관된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1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말한 거죠. 그들이 선민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런데 들은 바 말씀을 믿음에 연결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역했던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런 불행을 만나게 됩니다. 또 그들 가운데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도 나오는 것이고요.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2절에서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 있죠.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복음을 받은 자이나, 근데 이스라엘은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않았단 거예요. 왜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계시록의 말씀에서 징조와 인의 이야기와 나팔의 이야기를 보면서 마지막 때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데 이걸 보고 듣고는 그냥 잊어버리거나 무관심하거나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수없이 많은 일들을 보면서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익이 없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경고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7 대접의 이야기를 보게 될 것인데 7 대접은 7 나팔이에요. 7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이 최종 심판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7번째 나팔, 즉 7 대접의 이야기는 뭐냐?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런 설명을 하죠. 어떤 사건이 나오면 그 사건이 나왔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한다고요. 거기에 또 2번째 사건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사건들이 중첩이 되면서 진행한다고 그랬죠. 이 진행하는 것이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7번째 나팔, 즉 7 대접은 뭐냐면 그런 상태가 충만해지는 시간입니다. 제가 그것을 예를 들기를 화가 나면은 그냥 화가 가슴까지 와서 폭발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화가 머리 꼭지까지 차야지 폭발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최종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에요. 대접이라고 했고 막 쏟아 붓는 거거든요.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상황들이 10년 전에 이렇게 안 그랬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런 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에서.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충만으로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저도 100%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역시 똑같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이 말씀과 연결된 것인가 라고 매일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것들이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거죠. 더 충만해져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있고 길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있고. 어디로 가느냐?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충만한, 그게 이제 대접의 7번째 나팔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볼 때 정말 이게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나? 이 정도가 어떻게 심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유의하면서 말씀과 결부해서 생각해 보고 해야 된다. 이거 참 우리가 필요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소홀히 듣지 말아야 되겠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인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광야 세상을 사는 성도들의 영적 전쟁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은 세상 끝날에는 이 영적 전쟁에 나선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환난을 크게 당하죠.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니까. 그 성도들이 싸운다는 건 뭐냐? 영적 전쟁이니까 뭐 칼 들고 총 들고 싸우는 것이냐? 그런 거 아니죠. 그럼 데모하는 거냐? 그런 거 아니죠. 성도들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고, 참는 거고, 믿음이 굳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언제까지 이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참고 있어야 됩니까? 그럴 때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게 인의 이야기에서 초점은,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지막 때 성도들의 삶에 대한 것이 인의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나팔의 이야기의 초점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이 있죠. 근데 그 심판은 최종 심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고의 종소리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들, 재난들을 통해서 경고의 종소리를 지금 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가까이 오는 거죠. 그대로 지금 이대로 있으면, 이 상태로 계속 가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고의 종소리가 점점 크게 요란하게 울리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그런데 사실 여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이 변하지 않을 것 알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시간이 현재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일 일도 다 현재거든요. 한눈에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일이 바뀌어지고 일어날 거니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한눈에 보고. 그렇다면 이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막 경고의 종소리를 울린다? 그래야 될 이유가 뭘까?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마지막 때 가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의미인가? 이 나팔의 이야기나 대접의 이야기에서 보면 회개하지 않더라, 그 말이 나와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악한 자들이 자기들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들이 의롭다고 막 떠드는 거예요. 주장하고.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요즘 세상을 보면 그런 일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회개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것도 다 아실 건데 이 경고의 종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그들이 어떤 변명도 어떤 항의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수없이 많은 시간을 오래 기다렸거든요. 동시에 이 경고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죠. 그래도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가 있다면 돌아오라는 회개의 촉구거든요. 사실은 이게 우리 하나님 정말 긍휼하셔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회를 더 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전혀 불의함이 없고 차별이 없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자고 있는 자는 깨어 일어나라 이런 사인이죠. 분명히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자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팔의 이야기에서는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계시록 10장과 11장에 와서 비로소 성도들과 연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10장에서는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두 무리로 나뉘어지고 이 두 무리가 영적 전쟁을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장에서 약속을 먼저 하고 11장에서 영적 전쟁과 성도의 그 큰 환난을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너 상을 하나 내가 줄게, 너 이번에 시험 잘 보면 상 줄게, 약속을 미리 해요. 그러면 그것이 격려가 되고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10장에서 우리에게 먼저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내가 속히 온다. 지체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마주 부딪히면서 환난을 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낙심될 것이고요. 그런데 그 힘들고 낙심될 때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지, 조금만 더 참자, 이렇게 지금 격려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11장이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것인데, 저는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올바르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이 11장의 내용 속에는 많은 잘못된 주장과 가르침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증인과 감람나무와 촛대와 선지자, 이 네 개의 호칭이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어떤 개인이 내가 감람나무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 성도들의 마음을 막 흔들고 미혹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만도 있었거든요. 그건 다 잘못된 거죠. 이 호칭들이 어떤 개인의 탁월함을 드러내서 그를 막 숭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많이 악용이 됐습니다, 이 사례들이. 그래서 저는 이
호칭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을 좀 잘 설명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다른 어떤 것들에 미혹받지 않도록 이렇게 돕는 것이 바로 내가 할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점을 설명을 좀 하는데 이렇게 맞추고 있어요. 우선 오늘 말씀드릴 것이 이제 증인과 감람나무와 촛대와 선지자예요. 두라는 표현이 하나 더 붙어 있는데, 두라고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다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여기도 의미가 있어요. 각 붙어 있으니까. 두자 빼놓고 증인과 감람나무와 촛대와 선지자가 뭐냐? 우선 이 네 개의 호칭은요, 호칭 자체는 다양하지만 실제에서는 증인 한 대상과 대상에 대한 표현을 바꾸면서 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각각 서로 다른 대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대상을 향해서 증인이라고도 하고 감람나무라고도 하고 촛대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 문장을 보면요, 3절에 이제 증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여기서는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런데 4절부터는 전부 대명사로 쓰였죠. 그들은이에요. 그러면 이 그들은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바로 두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 전체의 문맥으로 보면 증인이 감람나무고 촛대고 선지자인 거예요. 이 같은 대상을, 이 표현을, 호칭을 다르게 한 거다. 이 문맥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증인 따로, 감람나무 따로, 촛대 따로 이렇게 설명한다면 이 문맥에서 도저히 허락할 수 없는 설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증인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는 전부 그들인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증인이에요. 그들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증인을 이 선지자들, 두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네 개의 호칭은 같은 대상을 말하는, 그런데 각각 다르게 호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다 같은 대상인데 각각 다르게 호칭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의미가 뭐냐? 우선 증인은요, 신분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여기서 내가 나의 두 증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 나는 누구냐? 10장에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그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나타난 힘센 천사 말고, 그 힘센 천사가 뭘 하려고 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하나 나죠. 그 소리가 여기 이 10장에서 계속 그 소리가 말을 하는데 11장에서도 똑같은 그 소리, 하늘에서 나던 그 소리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그 다음에 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여기 내가, 1인칭 내가 바로 그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말하는 거죠. 그럼 그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한 걸 보면 그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인 거예요. 힘센 천사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 인격적인 존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또는 예수님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의 증인 이렇게 표현하니까요. 자, 일단 여기 1인칭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그러면 증인은 어떤 사람이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라고 3절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두 증인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는데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4절에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이 땅의 주는 하나님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인은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증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증인이 뭔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행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하나님의 일꾼,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표현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역시 이 신분이라고 하니까 신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증인이라고도 설명하고 대사, 사신 이렇게도 설명하고 그러죠. 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증인은 신분을 나타낸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종인 거예요. 그럼 감람나무와 촛대는 무엇일까요? 이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호칭을 합니다. 이 뒤에 내려가서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저 시간이 가고 삶의 환경이 바뀌고 그래도 신분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들을 호칭하는 호칭은 바뀔 수가 있어요. 감람나무나 촛대라고, 증인을 감람나무와 촛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거기에 맞도록 부른 호칭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감람나무는 어떤 호칭이냐? 원래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이에요. 감람나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12아들, 애굽의 포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 이스라엘을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좋은 아름다운 감람나무를 심었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좋은 감람나무의 이 자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부가 다 부패하고 타락했느냐? 그러지 않죠. 남은 자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는 남은 자들. 대표적으로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은 자기를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시편 52편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다윗이 자기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본래는 전체 이스라엘이 좋은 감람나무였었는데 그걸 상실해버리고 이제는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는 자들이, 즉 남은 자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이 푸른 감람나무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대표가 다윗이라는 거죠. 그런데 스가랴서에 보면요, 또 이 감람나무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들은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또
아까 이 세상의 주 앞에 섰다는 것은 앞에서 나온 표현이죠. 그러니까 감람나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냐? 이스라엘이에요. 우선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중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대표가 다윗이고요. 근데 그 내용으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집에 있고, 다윗이 그런 말 했잖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하나님의 집에 있어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자들이라고 한마디로 줄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든 저렇게 설명하든 감람나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과 연결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교회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구약교회 성도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요. 감람나무는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믿음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을 나타내는 표현이 감람나무다. 이것이 어떤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촛대라고 그랬죠. 촛대는 신약교회와 연관이 됩니다. 계시록 1장 맨 끝절에 보면은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수님으로 인자라고 여겨지는 하얀 인자 같은 이가 하얀 옷을 이렇게 길다랗게 끌리는 모습으로 금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셨다고 말하죠. 교회는 금 촛대와 같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촛대는 신약 시대의 교회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하나님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좋은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만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좋은 감람나무 역할을 제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이렇게 타락해버렸죠. 그래서 그들은 자격을 잃어버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는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 남은 자들이 이제 감람나무, 좋은 감람나무의 그것을 계승하고 이어오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어져 온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한테 보게 해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고 똑같은 거예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봤고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알고 나를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거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기를 하나로 만드셨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들을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고, 이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 교회라고 하죠. 오늘 이 교회가 촛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개인 개인이 촛대고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촛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증인이고, 이 시대에서는 촛대라고 호칭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우리가 불리웠다. 감람나무라고 칭함을 받은 이스라엘과 촛대라고 칭함을 받은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 목적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 증인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만방에 비추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은 신분이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든지 저 다른 나라에 가서 살든지 우리 신분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호칭은 그 시대와 민족에 따라서 언어가 다르듯이 부르는 호칭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이 증인이었는데 감람나무라고 불렸고, 신약 시대는 성도들과 교회가 증인인데 촛대라고 이렇게 호칭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선지자가 남았죠. 증인이 바로 감람나무고 촛대예요. 그럼 선지자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선지자는 사명과 연관된 표현입니다. 사실 이 선지자라는 표현에서는 설명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영적 전쟁을 할 때 그런 설명들은 함께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는 단지 선지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증인을 선지자로 표현을 하는 거죠. 선지자라는 호칭은 사명과 연관이 있어요. 증인이라는 신분은 변함이 없는 것처럼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명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은 여기 살든 저기 살든 어느 나라에 살든 변함이 없다는 거죠. 옛날에 살던 그리스도인이든 앞으로 올 그리스도인이든 사명은 변함이 없어요. 그 사명이 뭐냐?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 선지자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계시록 11장은 재림 직전의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이 호칭은 특별히 세상 끝날을 사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연관된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끝날을 사는 재림 직전에 믿는 성도들은요, 교회들은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선지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말한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다윗 시대의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 왕 다윗 앞에 가서 담대하게 당신이 바로 지금 범죄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핍박받았나요? 안 그랬어요. 오히려 대접을 받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가 가득 차게 됐을 때, 그때 선지자 대표가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게 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멸시와 위험, 죽음의 위험을 당하거든요. 왜 나단과 예레미야가 그렇게 차이가 나죠?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대가 달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세상 끝날의 시대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단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징조나 인이나 나팔도 그렇고요. 이 방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방향이 뭐죠? 결국 성도와 교회는 세상에서 핍박받아요. 대적받고. 믿음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방향인 거예요. 재림 직전의 세상이 되면은 교회와 성도들은 핍박받도록 돼 있어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한. 하나님 앞에서 선 일꾼으로서 증인이 되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한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게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그거 싫다고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굴복하고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그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왜 이 아직 계시록 11장의 이야기는 현실이 아니에요. 미래의 일이죠. 아직 여기까지 안 간 거예요. 지금 이 미래의 일에 대해서 계시록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각오하라는 거죠. 우리한테 그런 날들이 올 것이에요. 계시록 11장에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올 것이에요. 혹시 모르죠. 우리는 그 시간을 조금 면해서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거나 또는 적어도 우리의 후대쯤에서는 그 시간을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하면 증인과 감람나무와 촛대와 선지자 이런 호칭들은 서로 다른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대상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일꾼 종에게 주어진 호칭, 증인은 신분. 그런데 그 증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감람나무라고 표현이 됐고 신약시대 믿는 성도들과 교회와 연관해서는 촛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람나무로 표현되든 촛대로 표현되든 구약시대에 살았든 신약시대에 살든 사명은 똑같아요. 증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선지자의 사명이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며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진실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바로 여기에 이 호칭 네 가지 호칭이 가르쳐주는 그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떤 개인이 나다 이런 것은 전혀 올바르지 않은 설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특히 이 세상 끝날을 사는 성도가 증인이고 선지자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죠.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아까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서 본 것처럼 이것을 믿음과 연결하고 결부시켜서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듣고 넘겨버릴 것이냐. 믿음과 결부시켜서 연결을 할 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 설 수 있어요. 선지자로 살 수 있어요. 그냥 넘겨버리면 그렇게 안 되겠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먼저 이 선지자의 사명을 정말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선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선지자로서 맡기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살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증인이라는 신분과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명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거절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딱 맞부딪히면 받아들이면은 그래도 한번 버텨보려고 하겠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휩쓸려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미리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 이 문제 먼저 확실히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가 쓸 것이냐. 두 번째로는 세 가지 그림 이야기 드린 거 생각나죠?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육에 속한 자는 믿지 않는 자, 육신에 속한 자는 믿는다고 했지만 자기가 주인인 사람. 신령한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이게 참 성도고 제자고 촛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도죠. 우리는 그렇게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분명하게 모시고 내 삶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결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약속하는 거죠. 오늘 아침 서약이, 은혜의 서약이라고 하신 말씀이 딱 그거예요. 혹시 우리가 약속을 했어도 실수할 수도 있고 잘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약속을 안 하는 것과 약속을 하는 것은 너무 차이가 커요. 왜 우리가 실수할 것, 실패할 것을 염려합니까?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하고 따르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실수할 수도 있는데, 나 못할 수도 있는데, 염려하는 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이 그렇습니까? 나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걸 잘 하시는 게 이게 좋은 감람나무가 가진 태도라고 하는 것. 아니 집에서 자녀들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예요. 지시가 있고 명령이 있으면 알았습니다. 그러는 게 좋지.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생각하면서 난 못하는데 이거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 앞에서 내가 약속하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태도라는 거죠. 믿음을 가진 태도.
그런데 베드로의 실패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약속했어요. 베드로도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실패했죠. 왜 베드로가 실패했을까요? 사실 베드로의 마음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결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음속에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생기지만 주춤 멀리서라도 주님을 어떻게든지 따라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했던 문제. 그것은 자기 열심으로 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주님에게 약속했으니까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난 따라갈 거야. 내가 주님 앞에 약속했잖아. 나 그대로 해야지. 약속을 지켜야지. 사실 이게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나의 그 좋은 마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내 열심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맡기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돼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무엇 가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걸 성공적으로 할 수 있나요? 못하거든요. 베드로의 실패가 잘 나타나죠. 우리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심이 약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못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해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면 그것이 내 자랑도 아니고 내 공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성령 하나님의 주장에 맡기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내 소욕이 뭐죠? 내 열심, 내가 원하는 것, 그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그 방식으로 그 인도를 따라서 맡기고 가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힘들어요.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지쳐요. 낙심될 때가 온다고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저절로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다녔는데 정말 나보다 믿는 것 같지 않고 지 맘대로 사는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 보면 막 온갖 복을 다 받아요. 우리가 잘못 알아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착각하니까. 그런데 눈으로 볼 때는 막 복을 다 받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증인으로 선지자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래야 돼요? 그런 생각이 한번 싹 빈틈으로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그냥 뒤집어져요. 낙심이 되고 힘들고. 이 코로나 시간에 우리도 좀 편하게 믿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꼭 교회까지 나와야 되나요? 뭐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계시록 10장에서 하나님 먼저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가 지체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자. 기다리자. 인내하자. 약속을 기억하면 힘이 나고 참고 견딜 수 있도록 그게 내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느니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 마지막 세계에 이 세상 끝날에 그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환난과 고통, 이거 미리 다 당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가 바로 우리가 세상 끝날에 당하게 될 그것을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예수님 곁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포위당해 있어서 원수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고, 어느 누가 예수님 편이 되어서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모른 채 하셨어요. 그 외로운 싸움, 그 처절한 정말 절박한 싸움을 예수님은 혼자서 하신 거죠. 근데 세상 끝날에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 돼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보다 앞서서 그렇게 살으셨지.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지. 그 길을 걷고 그렇게 살으신 결과로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일꾼으로서, 선지자로서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나도 예수님,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자죠.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해야지. 예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이해하는 것, 정말 우리한테 힘을 주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미리 다 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체휼하셨다.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세우시고 마지막 때에 선지자로 사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증인의 신분, 선지자의 사명, 저희들이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감당할 것을 결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 할 수 없음으로 아십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인도를 따르기를 결심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다 잘 달려가고 감당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고 그런 우리 성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증인으로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결심